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통 신학자들이 말할 때 쌍둥이 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골로새서도 비슷하게 1장, 2장은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3장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쌍둥이 서신과 같은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6절, 17절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니까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나타나 있는 걸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거의 같은 내용들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고 나오는 말씀이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되니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지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교회에 대한 교훈을 줄 때 단순하게 그냥 이런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 속에 그 의도가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가서 가장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제 관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 대답하기 싫으신가 본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몇 촌이죠? 무촌, 뭐 영촌, 무촌 그럽니다. 촌수로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누구는 헤어질 때 좋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촌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 속에 모든 관계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이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특세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우리 새벽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오질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집에 가서 전달할 때 거 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 오늘 내가 들었다. 우리 똑같잖아요.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 봐라고 같이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걸 좀 극복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아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했던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와 그 언어가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입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새벽이라 이 영롱한 눈빛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꼭 저녁 때쯤 돼서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눈빛과 내 언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듯 살고 우리가 살듯이 예배하고, 이것이 어떠한 거리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모든 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내 가정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볼 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예배를 하네, 찬송을 하네, 저 입술로 찬송을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늘 그게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과 내 예배생활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진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 보면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존경이고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원하는 존경,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랑, 뭐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남자들한테 우리 남편이 잘 살게 해주는 가장 좋은 비결은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해주면 남편은 더 잘하려고 합니다. 이 남자들이 배고프면 6살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요거가 안 되고 저거가 안 되고 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남자들이라 그러면 안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은 여기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그러면 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게 제 아주 못된 인간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50% 이상의 남자들은 거의 그렇게 산다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남자를 잘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잘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유치하게 이런 거 가지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돌아서면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들 같은 경우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편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아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남자가 해야 되는 4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정말, 헐, 대박. 요만 4마디만 해도 아내들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뭐가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구 잘못인지 남편이 검사보다 더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야. 지금 교통사고가 난 아내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어디가 아픈지 않는지, 그 사람 진짜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대, 뭐 그런 식으로 아내의 편이 돼주는 거죠. 아무리 자기 아내가 객관적으로 잘못했더라도 아내는 지금 객관적인 평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평생 남의 편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아내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오늘 나타나 있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고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이고 아내에게 남편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다라고 싶을 것이 없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크게 반발하고 반기를 들었던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에게 앞으로 어디서라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서는 안 된다라고, 그 목사님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그저 순종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듯 사랑하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같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근거로 들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아무리 순서를 따져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철저하게 100%, 120%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아내 여러분께서는 꼭 남편에게 가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항상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자, 남편분들 빨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보고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안 하더라, 표정이 일그러지더라, 뭐 그런 보고가 오늘 중에 우리 이 에임스 지역에 돌 수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이 모든 말씀을 드렸던 근거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서로 같이 살다 보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놓거나 사람 사이에 양심상 있어야 되는 일들을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만들어 놓으셔서 배우자가 되어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연합하심이
함께 그 속에 투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관계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남자 여자가 좀 잘 살게 만들어 놓을까, 그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해보자, 그렇게 억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투영되어 있고 기초되어 있고 중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한 노래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꼭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그냥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렇게 예로 들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으면 교회는 설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같은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둘 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기를 정말 아주 무시하면서 아내를 대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좀 세속적인 언어로 하면 그 콩가루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내 무시하고 살고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살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어떻게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섰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귀한 원리들을 포기하고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서나 베드로에게서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 속에 한 가지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복종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연결되어 있는 말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부모들이 가서 자녀들에게 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한테 복종해야 돼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도리이고 기본 도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는 또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하거나 그들의 의의를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우리 주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에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서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어저께 제 딸하고 같이 클리블랜드로 갔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살면서 어저께 음식을 해놓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뉴저지에 사는 제 아는 분이 Enjoy your freedom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자유로운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서 어저께 몇 시간을 지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없이 혼자서 지내는 것이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내가 옆에서 무엇인가 옆을 지켜주고 있어야 훨씬 더 제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뭐 집안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댓글을 달아놨죠. 아내가 보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근데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아내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매여 있네, 누가 누구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네, 뭐 등등의 이 세상에 하는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들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옮겨가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롭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삶들을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 적용시켜서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조금씩 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그러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데 우리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목사님이 깊이 해설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또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서 조금 어긋나 있고 이렇게 회복되려면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그렇게 돌이키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누려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고백하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냥 제 딸을 데리고서 대학교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딸이 예배에서 대학부 공동체에서 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던 제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빠는 참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는 나이스하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잘 못 살았다는 거죠. 그 말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가는 그때 당시 저의 생활을 보았을 때 제가 한 번도 제 딸한테, 제 아내한테 따뜻하게 해줬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빨리 고치고 다 돌이키고 회복을 했으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이 부족한 사람의 여러 실수들이 나타났던 것, 잘못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뎌준 제 아내와 딸한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시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회복되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